4월 18일 토요 예bil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 전하면 내일 주일 예배는 1부와 3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부와 4부 예배는 녹화 예배로 저희들 함께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봉헌 계좌는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고 또한 주일 학교 예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각 부서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주보를 참조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수요 기도회와 예배의 온가족 새벽 기도회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며 그 외의 예배와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고 지금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YD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 예배가 매주일 우리 유튜브 채널로 방송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동 기도 릴레이가 4월 9일로 업로드가 종료되어서 그 이전에 게시되었던 기존의 게시물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동의 별이 빛나는 밤에 또 예배와 설교 영상, YBS 온라인 성경 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실내 및 가나의 집 방역이 매주 2회 이상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박삼길 은퇴 장로님의 빅모 되시는 백복순 권사님 4월 13일 월요일 날 별세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4월 14일 화요일 날 위로 예배를 드리고 4월 15일 수요일 날 익산시 정수원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녀가 묻거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상황인지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시간을 가진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저녁이 있는 삶 같이 우리 가족과 함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많이 가지게 되니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제 막내 아들은 세상 알아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세상의 얘기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희들 끝난 이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해서도 계속 뉴스를 들으면서 제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집에서 많은 성경 공부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고 그 가운데 질문을 또 제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책과 주제에 대해서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여러 이야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질문을 또한 제가 받게 됩니다. 그런 주제들을 나름 제가 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은지, 북한은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르길래 같은 민족 같은데 같은 사람 같은데 왜 우리는 서로 갈라져 있는지, 그리고 제일 가까운 곳인데 왜 비행기로는 그 나라를 갈 수 없는지 등등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제가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질문은 대부분 단순한 질문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원칙과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을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과 답이 오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서 답을 할 때에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 그 자녀가 정도를 걷고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충분한 답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바로 이런 상황이 출애굽기 이후에, 즉 곧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부모를 쫓아 광야에 나왔는데, 곧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곧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허벌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아버지 도대체 언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우리가 갈 수는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대로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내 자녀가 너에게 묻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제 아들이 일본에 대해서 묻고 또 북한에 대해서 묻고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집에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유튜브로 주일학교, 설교,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은 성경의 인물들, 지명들, 성경에 있는 주제들이 관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제 자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 신앙관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을 때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시간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답을 하려고 찾으려고 합니다. 질문과 답이 단순히 A는 B다라고 하는 답이 아니라 A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단순한 B다라는 답에서 뛰어넘어서 그 답을 어떻게 하면 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서사적으로 풀어서 그 가운데 스토리를 가지고, 참된 주제를 가지고 내 안에 우리 자녀가 어떠한 바른 가치관과 신앙적인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답할 수 있을까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녀의 질문 가운데 부모의 신앙적인 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옛적에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옛적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옛적에, 곧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의 질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모습,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역사로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에 임재하셨으며 시간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분들의 일면을 보면 하나같이 나오는 문제는 과거에 그분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을 그들이 다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쏟아부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왜 지금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계십니까? 라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번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옛적에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삶을 계속해서 비관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불신앙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앞에 막막했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었는데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걸 다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잘 나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흥케 하셨습니다. 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옛적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옛적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는 불신앙 속에 있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 속에 우리 자녀의 세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은 시간과 역사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세월 속에 우리는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옛적에라는 과거의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가 묻거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봅니다.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그저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대의 흐름일 뿐입니다. 기본과 원칙, 법도와 도덕은 절대로 이 시대에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이 어떻습니까? 곳곳에서는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딱 재단해서 너 사랑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사랑은 이렇고 저 나라의 사랑은 저렇다라고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우리 인간이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말씀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분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과학에서 생명을 연구하라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과학에게 생명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생명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기껏 가져온 것이 뭐냐면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생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백인이 흑인을 동물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00년적의 유럽에서는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흑인들을 동물원에 있는 쇠창살에 가둬놓고 그들을 관람하게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았을 때는 게르만족의 유대인들을 아주 저급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모두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인 경지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기준에 우리 인류가 평안을 찾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소견대로 평안과 정의, 행복과 기쁨을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대한 순종과 순복으로 참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을 비롯해서 사회 문화가 완전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보다도 더 심각하게 변화가 된 이 세상을 더 많이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이제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반드시 부모다운, 어른다운 미래의 길을 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신앙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야 하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옛적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대적인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결혼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명의 기준이 무엇인지, 세상의 윤리, 우리 신앙 가운데 율례, 그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절대로 세상의 그 엄청나게 흔들리는 파도와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묻거든 반드시 신앙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묻거든 반드시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위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묻고 또 묻습니다. 어느 것도 답하지 못하며 모든 것이 다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시대 속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가리키는 신앙의 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원칙을 가르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연동교회와 연동교회 재단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더하시는 능력이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 주일 후 첫 주일입니다.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맞이한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경건함과 신실함이 상실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더욱 안정을 찾게 하시고 세계 곳곳도 다시 안정과 평안과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들 선거를 치렀습니다. 갈라진 민심이 있다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평안의 메너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이 선거 가운데 승리한 이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며 패배한 이들은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동교회와 연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과 많은 가정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 연동교회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모든 교우들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구역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 저희들 기도합니다. 모이는 예배로 드리지 못할지라도 각각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세대들이, 특별히 자녀의 세대들이 묻고 또 물으며 다음에 있을 세계를 걱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걱정과 근심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주셨던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 가운데 말씀으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영적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서 어른으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두가 내가 옳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목적대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서 결코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 주일을 마치고 저희들 부활의 신앙으로 산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맞아야게 될 주일도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안에 경건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곳곳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을 감동케 하시고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저희들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한 주 살아갈 세상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더욱더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저희들의 가정의 모습이 이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이 갈라졌을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평안을 내는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승리하는 자는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패배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체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편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 주옵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길마다 강과 길이 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인내케 하시고 귀한 귀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함께 저희들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서로 충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치유의 능력이 오직 주님의 손으로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주여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그 아쉬운 마음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며 그 어르신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연동교회가 바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오직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간 저희들 토요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안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해방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점점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더욱더 살아갈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답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옛적의 시간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체험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도 나도 내가 맞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갈지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주님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주, 내일 부활 첫 주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욱더 경건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들의 경건성과 성실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 가운데 임자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 속에 더욱더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선거로 갈라진 마음이 되어 있으나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긴 자들은 겸손케 하여 주옵시며 패배한 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재기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편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사오니 지금의 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결코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겪고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지 못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기도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오직 저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이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 마음이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는 심령들 다시 모일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 교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26년 동안 우리 연동교회 이 재단을 지켜보아여 주셨사오니 이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동교회를 통해 저희의 신앙을 지킬 때 주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괴로운 심령을 가진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연동의 모든 우리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일터로 또 가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의 일에 뛰어드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 위기의 시대에 자녀가 묻거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며 주님의 원칙과 기본을 세워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도록 교육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이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